오늘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봐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았잖아요. 그리고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의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이죠. 요단강은 건너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난공불락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견고한 성인데, 그 여리고에 들어와서 여리고 지역이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제 막 여리고성을 향해서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막 나아가는 중에 저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딱 빼들고 손에 들고선 여호수아의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물어보죠. 13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우리 편이야? 아니면 지금 적군 편이야? 왜냐하면 칼을 빼 손에 들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당당하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너 내 편이냐? 아니면 적 편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는 전혀 여호수아가 질문한 거에 대해 답을 해주지 않아요.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 내 편이야 아니면 적 편이야 라고 물어본 거에 대답은 하지 않고 전혀 동문서답과 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라고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편이지 너의 적군 편이지 말해주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정체를 알자 바로 한 행동이 뭐냐? 14절을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얼굴을 땅에 탁 대고 가장 낮은 자세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르되 내 주여,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에 네가 내 편인지 적 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이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무엘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내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주가 먼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은 듣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끔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말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들으세요. 듣고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자세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종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된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종된 자세로 먼저 듣기를 힘쓰시는 신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아 보이고 내가 좋아 보이고 내가 승리하는 길처럼 보이는 거 막 말을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지혜의 근원이시고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내가 실패할 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리할 길을 말씀해 주시겠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절하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한마디를 해요. 야, 너 발에서 신발 벗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보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드디어 고대하던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왔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그리고 드디어 첫 전투를 앞둔 상황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전략과 전술을 짜고 그러기도 바쁜 상황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지혜를 알려주고. 그런데 한마디 명령하는 게 뭐예요 지금? 야, 너 발에서 신발 벗어. 여리고성 전투가 바로 코앞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첫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엄청난 전투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 발에서 신 벗어라는 거예요. 신발은요 누가 벗는 거냐면 종이 벗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종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내 주도권,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까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 앞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주도권을 이양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께 종된 나의 주도권을 이양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니까 주인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 전투를 포함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투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전투의 승리의 유일한 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해. 왜 거룩할까요?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어떤 특별한 흙이 특별하고 요 지역이 특별한 땅이라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고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왜 성전이에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내가 뭔가 특별히 깨끗하고 내가 특별히 더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성전이 되었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니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거룩함을 입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함께 하시니 내가 거룩한 성전 되어서 오늘도 걸어다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아까 여호수아가 이 칼을 빼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요? 너 내 편이냐 적군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의 칼이 우리를 위하는, 우리 편이 되시는, 우리를 위하는 칼이 되시는 길은요 뭐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하면 야, 너 그거부터 구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은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는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에요. 2025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탐독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2025년 끝에 가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장에 보면 오늘 본문 6장 7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전략과 전술을 특별하게 막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지금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법한 말씀을 주세요.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라. 도는데 며칠 동안 돌아야 돼요? 7일 동안 돌아야 돼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매일 돌아야 돼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날에는 하루에 7바퀴를 돌아야 돼요. 7일 동안 돌고 또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또한 7바퀴를 돌고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뿐만 아니에요, 제사장 7명이 각각 한 개의 양각 나팔을 잡아서 7개의 양각 나팔을 불면서 가야 돼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7명의 제사장, 7개의 양각 나팔, 7일 동안 돌아야 된다.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아야 된다. 7이라는 숫자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7일 내내 이 7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길에 있어서 그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되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온전한 순종을 할 때에 그 완전한 순종의 마지막 날에 가서야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어떤 전략과 전술을 특별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승리는요 명령의 합리성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합리성에 승리가 달려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내 머리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합리적인가 불합리적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승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합리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 하나님의 명령의 절대성을 신뢰하는 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신뢰할 때에 이 승리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완벽하게 다 이해되고 나서 순종하려 하기보다는요, 말씀의 의미가 다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이 말씀하신 분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가 당장에는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하신 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고요, 그 순종한 걸음 끝에 가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이해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난공불락성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과 군사의 숫자와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에 그저 우직하게
후직하게 순종하는 데에 그 승리가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새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직하게 가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이게 웬 물을 채우라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 닦는 데 사용하는 정결 예식기에 사용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해가 안 되었을 텐데도 그 종들은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귀까지 꽉꽉 그 6개 항아리에 다 채웠잖아요. 다 채우고 나서 물 떠서 갖다 주니까 이미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들이 순종한 만큼만에 최고의 포도주를 얻을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고 승리가 따라오는 승리의 면류관을 누리는 우리 신상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 시작되는 이 월요일 날,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이미 복이 있는 우리 신생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